이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움 가운데도 이 한 해가 잘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가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하게 살지 못한 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약간은 아쉽고 또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또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흥겨운 캐롤이 있는 계절, 바로 성탄의 계절이죠. 그런데 금년은 예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흥겨운 캐롤을 듣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에 성경 원어인 마라나타 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를테면 마란아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완료형이죠.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미래 명령형으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과거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삶과 역사가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집집마다 금부치를 내어놓고 절제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에 고액을 저금해 두었던 사람들은 축배를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대로 아주 높은 이자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힘든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모두 상실했고
경제적으로 로마의 착취를 당하면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의로운 목수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모두가 반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반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도 동거한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두려움입니다. 또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정혼한 여성이 혼전 임신으로 말미암아서 파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킨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온 예수님, 30년 동안 정말 세상 말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누구도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메시아로 선포가 되고,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사시는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여러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관념 속에 있는 그냥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이 강한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속성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부활하신 분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님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사도들과 동일하게 오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편안한 자가용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광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광야 길을 내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바로의 추적이 있었고 뱀과 전갈이 덕실거렸고 이방 군대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교회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더 다져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달려간 여러분 잘 닦여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그냥 놀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갔듯이 광야길을 처음 가는 길처럼 우리는 길을 만들며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악령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에 세상을 심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함께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로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에 장애물을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죄악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신앙의 우월을 주장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4분 5열되어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 행위가 세상에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 안에 서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 때문에도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서로 차별화를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도 내가 너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며 자신을 들여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없이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강한 저항력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더 강력한 면역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비리나 교회 밖의 강한 저항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따라서 합시다. 힘쓰라.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믿음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팎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도덕과 비난보다 더 우리가 관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책임이 상황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얘기일까요? 내가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결단을,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한 자기의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누가 내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닌 그 무엇 때문에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정권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의 주범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잠적하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밀경찰들을 아르헨티나에 파견을 해서 비밀경찰들이 아이히만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31일 날 그를 교수형을 처하였습니다.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히만의 재판의 과정을 보고하는 책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인간의 최대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유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아이히만은 자기가 한 일, 그것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500여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신락 같은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양심이 있었다면 유대인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빙자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생각 없이 살다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아이히만처럼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팎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성도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가듯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서도록 힘쓰며 살아갑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입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둡고 우울한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빛으로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변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하여 점도 흠도 없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